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오늘 주님께서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입성 이유. 입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계세요. 여기 베다니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는 한 3km, 한 3,000m 정도 됩니다. 여기 목동 성전에서 신정내거리 지나서 법원 지나서 좌회전해서 목동역에 가요. 목동역까지 가면 한 3km가 돼요. 오목교까지 가니까 한 3.9km에서 한 4km, 여기서 거리가 그 정도인데, 그 목동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리에 딱 중앙점도 1.5km 지점이 따라합시다. 벳박에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냈던 지점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중간 지점 예루살렘, 그 중앙쯤에 벳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동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중간 지점이 어디쯤 돼요? 목동역에서 이까지 한 분도 안 와보셨어요? 한 중간 지점이 어디쯤 될까요? 스타벅스? 대한교회? 빕스 쪽에? 그 정도 되나 봐요. 거기서 요 정도, 거기서 낙이 타시고 1.5km니까 얼마 안 돼요. 남부지방법원까지는 한 1.5km 더 지날 것 같고, 거기 벳박에 이제 예수님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벳박의 동네에 가면 나귀가 있다.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가면 본다. 벌써 예수님은 벌써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보지도 않은 집인데도 가보니까 역시 나귀가 있더라는 거죠. 가서 주인이 누가 쓰려고 끌고 가냐고, 풀어가지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가 쓰시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흔쾌히 내어줄 거다. 군소리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고 누가 군소리를 하겠냐.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돕는데,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다, 선교한다, 우리 속초 농아인교회가 완전히 불이 타고 사택도 불이 타서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하고 한 주간이 지났어요. 구제헌금 내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군소리 한 분이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거 하니껴, 그거 왜 하면 안 되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회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오늘 명성교회가 생기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오늘 처음 오세요. 내일은 김선태 목사님이 처음으로 39년 만에 본당에 오세요.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목이셨는데 그분이 내일 월요기도회에 설교를 하시에요. 지난주에 가셨더니만 축도를 하셨는데 그분도 시력을 잃으시고 수많은 사람, 4만 명 이상 되는 개안 수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일을, 눈을 감은 분이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눈뜬 우리도 못한 것을 안 보이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김선태 목사님을 사용하셨다. 막사이사이상도 수상하셨던 그 목사님처럼 오늘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의 장애를 잊었을 뿐이지 나머지 것은 우리가 다 똑같아. 앞만 못 보는 거예요. 글씨만 안 보이는 거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금주 토요일 4월 20일이 제39회 장애인의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져요. 장애인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건물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하고 엘리베이터도 하고 또 뭐 모든 시설들을 장애인들 편의시설, 지하철을 타도 시각장애인들이 만질 수 있는 모든 신호가 다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이게 만지면 글씨를 다 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까지 어느 지역으로 가라는 것 다 그렇게 오돌토돌하게 그게 점자로 되어 있거든요. 배려하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해서 지하철도 뭐 마음대로 타고 다니세요. 그분들도. 장애인의 날 앞둔 우리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인이 함께 가는 곳이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만 가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도 지체장애인도 시각장애인도 농아들도 다 가기에 우리 명성교회는 특별히 농아부도 있고 지체장애인부도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따로 밖에서 따로 모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게 기존 교회에서 품어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품고 같이 있는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저들만의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가는 그 나라이기에 교회는 어려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부한자, 건강한 사람, 병약하고 쇠약한 분들 오시더라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낮아져도 높여지고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것. 천한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걸음더미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골라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교회는 다 오는 거예요. 다. 죄인인 사람은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교회는 부한자나 건강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도피성이요 피난처요 이곳이 십자가 그늘이에요. 그 목사님은 늘 그래요.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겁나는 게 없다. 오늘 저녁에 오시는 목사님이 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저보다 서너 살 위에요. 나이가 많으세요. 저보다 위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경찰도 안 무섭고 도둑도 강도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달려들어도 나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위로를 하는 거예요. 눈뜬 우리에게. 그렇게 웃겨요. 웃기면서 그래.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겁날 게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교회에 오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끌고 옵니다. 나귀를 끌고 와요. 두 제자가 그 위에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걸쳐놓아요.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또 바닥에다가 길바닥에다가 겉옷을 펴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무리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자리를 펴요.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왕이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바닥에다가 나무도 깔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 나무 이름을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 종려 가지를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호산나. 이 환호성이란 환호성.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호산나를 부른 거예요. 그 호산나 빨리 보여줘요. 호산나 나오는데 나와야지요. 예, 그렇지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 말씀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호산나,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예요. 호시아나. 이스라엘 나라 말로 호시아나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속박에서부터 좀 해방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환호성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로 호산나를 부른 거예요. 오늘가 143장 찬송도 140장도 호산나라는 단어. 호산나 부르세요. 호산나 찬송이 오늘 140, 141, 142, 143 이렇게 4개가 종려주일 찬송이 나와요. 호산나라는 호산나.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21장 9절 15절 오늘 본문 9장 9절과 15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한 번 더 두 번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호산나라는 단어는 5번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그 나무가지를 종려나무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입성했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크게 1번 다 같이요. 괄호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죽으러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시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시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은 꼭 한 주간 동안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똑같은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밑줄 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주목해 보세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 대속물이 뭘까요? 원어로는 리트론이라는 저 헬라어 단어인데 대신할 대자, 속죄할 속죄, 대속 한자잖아요. 물체, 물건 물자, 대속물. 예수님이 랜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랜섬. 대속물로. 몸값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랜섬이라는 단어는 4가지 다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몸값.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의 몸값이 있어요. 배상금, 포로와 감금에서 석방, 해방, 되찾기. 3번째는 대상금, 또 속전, 죄를 속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금전할 때 전자잖아요. 돈 전자잖아요. 속전. 마지막 4번째가 바로 대속물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래요. 그리스도의 속죄, 죄를 속하는 거고 또 죄의 보상, 우리의 죄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보상해야 되는데 누구가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상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 며느리, 시어머니의 죄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다 같이요.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아담과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신라곤이 된 우리 인생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 그의 아들들도 보세요. 형제지간에도 살인이,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였던 아벨을, 자신의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이 끊어진 것을 가인과 아벨 좌우에 사람과 사람, 좌우에 다 사람이 있잖아요. 이웃이 있어요. 구역원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 형제와 자매, 인간 간의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화해하시려고, 화평케 하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중보자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란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 연도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연도교와 그 다음에 있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4월 4일 목요일이었어요. 강원도 산불 나던 그 날인데 2010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10여 년 동안 걸쳐서 완공된 천사대교를 개통한 날이었어요. 저 천사대교. 하늘에 있는 천사, 그런 천사가 아니고 저 다리 길이가 1004m다 해가지고 천사대교다. 목포에서 앞해도에서 저쪽에 뭐 신성리라든가요. 거기 뭐 암태면 신성리를 잇는 다리예요. 신안 도초 지역에 섬이 1004개나 된다나요. 그래서 1004개, 천사대교다. 길이가 1004m요. 섬수가 1004개라서 천사섬으로 명칭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저렇게 길어요. 1004m니까 얼마나 길어요. 중앙의 주탑이 저기 195m랍니다. 저쪽으로는 그래도 바다 안에 다리바를 세워서 했지만 이쪽에는 현수결에서 떠 있어요. 저 밑으로 배가 지나가도록 했어요. 이 주탑 195m에서 양쪽으로 그 쇠줄이 내려와서 잡아당겨 올리는 거죠. 잡아당겨 올려서 아주 대단한, 우리나라 기술이 다리 잘 놓고 터널 뚫는 데는 못 따라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못 따라와요. 어제도 우리 구역장 관찰 위로에 가실 때 저 사패산 터널이 그게 4km가 넘더라고요. 그 땅굴을, 터널을, 저 위에 사람들은 더 잘 뚫지만은 땅굴을, 우리도 보면 이 기술을, 저 땅굴하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뚫는 이 터널은 아주 기술이 양쪽에서 뚫고 들어오는데 딱 마주친답니다. 수십 킬로 되는. 속초 갈 때는 10몇 킬로라네요. 17킬로인지 뭐 20몇 킬로인지를 그 터널로 지나간다라는 거죠. 자, 연도교 다시 거꾸로 올라가 봐요. 연도교예요. 연도교는 섬도자잖아요. 교자는 다리 교자예요. 섬과 섬을 이어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 이름은 연도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라고 읽어요? 저걸요? 처음 보잖아요. 저도 저거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 단어를. KBS 아나운서가 저 단어를 잘못 읽어서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발음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저 단어가 저 다리에 저 다리. 아이고, 참 어려워요. 우리 한글이. 뭐라고 읽어야 바른 말이겠어요? 소리 나는 대로 잘 읽어보세요. 연육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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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라의 단발 가면 신라 호텔을 신라 호텔이라 하나요? 뭐라고 불러요? 신라 호텔이라고 그러죠. 천륜과 일륜과 천륜 할 때, 천륜지도, 일륜지도 할 때 천륜이라 그러나요? 뭐라요? 앞에 리을이 와야 돼요. 천륜이에요. 천륜. 그대로 천륜. 그러면 저걸 읽어보세요. 난로라 그러나요? 난로라 하나요? 난로라고 해야 돼요. 난로. 불표는 난로라고 읽어야 된다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저는. 저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열육교가 되네요. 열육교. 쌍기역의 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KBS 아나운서도 모를 수밖에요. 저렇게 어려운 걸. 저것은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열육교라 그래요. 열육교. 자, 그 다음 다리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양평구, 우리가 속해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건설 중이에요.
저 다리 이름이 뭔지 아시죠? 월드컵 대교예요. 우리 2부에 나오시는 우리 이무선 집사님 집이 월드컵 경기장 저 뒤쪽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늘 성산대교로 우리 박 집사님 모시고 오시나 봐요. 오실 때 김포에서 가셔가지고 저렇게 성산대교로 넘어오신대요. 그 성산대교와 그 아래쪽에 김포 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하나 다리가 있어요. 뭐예요? 가양대교 사시는 분 몰라요? 성산대교 다음 다리가 뭔 다리인지 모르세요? 뭐예요? 가양대교 아닌가요? 양화대교나요? 양화는 이쪽 더 올라와야 될 거고. 서울 살면서 서울 다리가 어디 무슨 다리인지를 모르는, 이 개다리인지 소다리인지 닭다리인지. 저 팔당대교부터 많아요. 팔당대교, 미사대교, 강동대교, 구리암사대교, 광진교 지나서 천호대교, 올림픽대로. 그 다음에 또 철교도 있어요. 철교, 잠실철교 지나 잠실대교,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그 다음 뭐요? 동호대교. 그 다음에 한남대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어요? 잠수교도 있더라고요. 잠수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그 다음에 또 한강철교가 있어요. 한강철교. 철교가 4개나 있어요. 당산철교, 마곡철교까지. 철교가 4개 있고 긴 대교는 지금 7개예요. 27개. 마지막 김포 일산대교까지. 저 팔당대교부터 김포 일산대교까지 27개가 있는데 저것이 28번째 다리예요. 대교로는. 근데 저기 벌써 10년이 걸쳤어요. 10년이 다가가 2010년 3월에 개통한 건설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내년 8월 말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잘 봐요. 왜 저걸 지금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저 다리 짓는 것을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도대체 다리를 어떻게 놓을까? 양쪽에서부터 오더라고. 양쪽에서요. 이 십자가처럼 말이요. 이쪽에 마포구하고 영등포구, 양평동을 저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자꾸 갖다 이쪽에 와서 이쪽에 올리고 이쪽에 와서 또 상판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더란 말이에요. 마포구와 영등포구 사이에 이 다리를 놓을 때도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 다음 다리 봐요. 어떻게 되느냐. 조감도가 저렇게 됐네. 다른 다리는 수직으로 세웠는데 저거는 비스듬하게 월드컵 대교라서 그런지 아주 예쁘게 아주 자빠지게 아주 저렇게 나온대요. 이제 내년도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다리가 나와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셨잖아요. 저 김정은과 북미 회담을 다시 중매해 주려고. 중매자예요. 중매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죄악의 담을 끊어버리려고 중매해 주신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이을 수 있는 저 다리처럼 저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저 서부 간선도로나 공항로라든지 증산로에서 내부순환으로 가는 도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하듯이 우리가 막혔던 이 하나님과 죄악의 담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셨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고 마셨잖아요.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살과 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기에 못 박이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막혔던 담도, 형제지간에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시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2장 13, 18절에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요? 아멘하고 가만 계시나요? 계속 나올 텐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다.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해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화목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